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희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희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은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들리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성경이 어떻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불의하게 불법으로 벌어서 좋은데 쓰라는 말씀인지 또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불의한 돈을 받지 말고 돈을 불법하게 벌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야지 상당 부분 이해가 가고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의한 재물에 대한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해하기가 난해하니까요. 첫째, 불의한 재물을 영어 성경에서는 worldly wealth, 즉 세상적인 재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둘째 헬라어 원어는 재물에 대한 이 재물의 원어는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아람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안락하다는 뜻과 함께 허욕 또는 돈의 뜻입니다. 또한 친구라는 헬라어 원어는 필로스라고 하였으며
이 직역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며 친구라는 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귀다라는 헬라어는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무엇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보다 적극적인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의 말은 불의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는 아디키아라는 말인데 정확한 의미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의 의미와 원어 헬라어의 의미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난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8절의 옳지 않은의 헬라어 원어는 불의한과 옳지 않은 뜻이 똑같이 아디키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디키아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만 4번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랄 때 행악하는 이란 말이 아디키아를 썼으며 또 누가복음 18장 6절의 불의한 재판장라고 할 때의 불의한도 아디키아라고 했습니다. 아디키아는 불법이라는 뜻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불법한 재물, 불법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서만 13장 27절 행악하는 의 행악, 16장 8절의 옳지 않은 청지기 할 때 옳지 않은, 16장 9절의 불의한 재물할 때 불의한이 쓰였으며 또 18장 6절의 불의한 재판장에서 불의한이 모두 아디키아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횡령입니다. 쫓겨난 후에 대처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불의와 불법으로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나 횡령하는 거나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퇴직 후에를 대비하여 회사의 거래 금액을 많이 가미해주고 그 차액을 그 회사에 놓고 나중에 퇴직 후에 그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첨단 기술을 외국 회사에 빼돌리고 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은 헬라어로 맘모나였습니다. 모든 재물은 맘몬입니다.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맘몬, 즉 돈은 우상입니다. 돈은 모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서 이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탐욕은 죄의 가장 깊고 높고 넓습니다. 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는 물론 모든 행위가 돈에 관련된 일이 거의 전부라 할지도 싶습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일이 거의 다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물질이 돈, 즉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비약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도 돈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자들은 말이 되지는 않지만은
영혼을 무시하고 없다. 심지어는. 그리고 만물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철학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빛도 공기도 다 물질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분자 원자도 물질이니까요. 다음 세 번째는 영어 성경에서는 불의한을 월드리, 즉 세상적인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앞뒤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영어 성격이 더 합리적이며 전체적인 문맥의 합리점이 적절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세상적인 돈, 즉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재물이라는 성격과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였으며, 그리고 뒤에 오는 만몬, 즉 재물이라는 말에 대한 형용사로서 재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이 일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법적인 헬라어 원어의 고지고식대로 해석한다면 해석이 좀 어렵고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돈을 벌여야 된다는 뜻이 되기 쉽습니다. 그 불법의 돈으로 선하게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라.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등 이런 억지스럽고 불법을 조장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세속적이며 물질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으로 선하게 좋은 일에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라는 뜻으로 가능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와 뜻에 맞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이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해고 통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 7절까지는 청지기가 불의한 행위, 불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얼마나 묻고 기름 100마리니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밀 100석이니 증서를 가지고 거기에 80이라 쓰라 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은 너무 의외로 반전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완전 의외의 반전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칭찬까지 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라고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 빛의 아들들은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 자기 시대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말씀이죠.
다음 이제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네. 재물이 없어질 때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예,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본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진정으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계속해서 10절, 11절, 12절까지 충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충성이 2번 계속 나오고 또 11절에도 충성, 12절에도 충성입니다.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13절의 결론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결단의 말씀을 내립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둘 다 택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즉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성도들이 충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불의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충성해야지 주인이 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선택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행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비트 아들들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개를 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세상적인 일에는 훨씬 더 지혜롭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즉 신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물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 물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자들은, 성도들은 영원한 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그 영원한 관계, 즉 친구를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란 분명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섬기는만을 선택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함과 같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재물은 가지고 갈 수 없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 이 질문의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둘째는 세상적인 재물보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셋째, 내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재물인가에 대한 성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